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10절부터 16절은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 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또 2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주요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9장까지 이스라엘 땅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 우리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2장, 3장에서 빠졌던 유다 자손의 명단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언약계보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4절부터는 시므온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 역시 인구가 적어서 유다 지파 남서쪽 변방에 부속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유다 지파에 편입될 정도로 정말 미미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4장에 기록된 이 명단, 길게 기록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에 추가된 명단들도 그렇고 시므온 지파의 명단도 다 그랬습니다. 이 4장을 보면은 어쩌면 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어쩌면 짓밟아도 그냥 눌러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또 본인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작고 내가 너무나 미미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별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너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미미한 사람들, 어찌 보면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눌러도 별소리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 긴 족보에 일일이 적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이름들이 길게 적어놨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또 세상도 전혀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국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진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그렇게 살아도 3대를 4대를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이 살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초라하고 힘이 없고 미미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씩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서 23절은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시 메시아로 이어지는 족보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사실 야베스가 여기 나온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니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참 밑바닥에서 개천에서 그야말로 용이 나는 그런 인물의 전형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날 때부터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힘겹고 또 짓눌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숱한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 미미한 자, 작은 자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영호벌들도 갖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목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상이 주목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갑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이 다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작은 사람이요, 그저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나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나라는 어떤 점에서 그러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21절부터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셀라의 자손들은 세마포를 짜고 수풀과 산을 가운데서 살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궁에 사는 왕족 유다 지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왕과 함께 거하면서 왕의 일을 거들어 주었던 이름들도 또박또박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보다 그 사람의 연봉이나 지위를 더 중시하는 세상의 기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지역이나 또 그 사람의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연대의 힘으로 여기고 그 세력을 지키며 또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온갖 구조적인 악과 또 권력의 그런 술수를 부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높은 연봉, 안정된 지위, 그것이 보장된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보통 사람으로서 왕이신 예수님과 거하면서 그분의 일을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일 것입니다. 24절 이하에서 또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훗날 유다 지파에 부속될 만큼 존재감이 거의 없는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당당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는 에돔 족속인 모우님 사람을 진멸하고 세를 확장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아말렉을 치는 용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장과 4장은 길게 기록된 이 무명의 사람들, 어찌 보면 역사에서 아무런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미미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길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전달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작든지 크든지 은사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또 그 삶의 자세요. 신앙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주연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그 주인을 높이고 또 그 주인을 드러나게 할 때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동역자들에게 더 큰 일과 더 작은 일은 따로 없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을 맡았거나 힘겨운 상황이 있더라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일상에 충실하게 소명을 감당하듯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일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각기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삶의 부르심, 또 직분으로서의 부르심, 또 시민으로서의 부르심,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우리도 인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